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고향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갔습니까? 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죠. 야곱이 고향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야곱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여기 보면 야곱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형 에서를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형 에서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 에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400명의 장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에서가 동생 야곱이 너무 반가워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반가워서 이 야곱을 마중 나오는 것이라면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400명의 남자 장정들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군대를 뜻하는 것이죠. 에서는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은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또 형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했었죠. 그리고 야곱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에서와 함께하고 있는 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 그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여러 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만약 형이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는 그 틈에 도망치기 위해서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에서가 우리 가족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반가워하고 심지어 동생 야곱을 안고 울기까지 하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며칠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동생을 향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는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가축들을 선물로 보냈죠. 과연 이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동생 야곱아, 나는 이미 가축들이 많다. 따라서 네가 나에게 준 것은 나에게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니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야곱의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 정도로 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에서는 야곱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안고 울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 야곱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구나. 이제 형은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구나 라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형님 먼저 집으로 가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분명히 형에게는 형님 먼저 세일로 가시면 저도 얼마 후에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은 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형을 피하는 것이죠. 이제 이 창세기 3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죠.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런 마음을,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형을 피해서 세겜이란 곳으로 도망을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따라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이 자신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단순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야곱을 환영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스미스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는 스미스는 우리와 부대끼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원수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남편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이 자식들을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이 그때는 여러분의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증오심을 나타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더 나빠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원수처럼 생각되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집이 너무 싫고 교회가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집이 너무나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형이 함께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다면 야곱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을 것이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였단 말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더 잘 되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거짓말을 하고 세겜으로 간 것 때문에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부정직한 방법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네,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의 화해가 가능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 안에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또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내기가 싫을 때는 우리와 먼저 화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믿음 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죄로 가득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이 화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